참미 예수님, 오늘은 6월 15일 연중 제10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자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하느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리라는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두고 하는 맹세입니다. 하느님을 두고 하는 맹세, 하느님을 증인으로 하는 맹세이기에 거기에는 어떤 거짓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하느님과 한 약속은 성스러운 의무로서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느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낼 수 없을 뿐더러 하느님을 두고 맹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나 하느님의 이름 대신 하늘이나 예루살렘을 두고는 맹세할 수가 있었고 그런 맹세가 남용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늘이 하느님의 어자이고 땅은 하느님의 발판이라면 하늘이나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곧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지적하십니다. 하느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사람들 사이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도 그렇게 쉽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와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이 어렵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에 예를 하고 무엇에 아니요를 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또 예라고 대답한 것을 실제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청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묵상 후 함께 나눌 이야기는 댓글로 관상기도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기도란 먼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느님과의 바로 대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막의 교부 중에서 오리게네스라는 그 교부께서 기도를 정의하신 게 있더라고요. 먼저 교부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간혹 듣는 말이기도 하죠. 교부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교리의 정립과 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신앙과 교회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하면 아마 신학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분께서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여 하느님과 대화하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종류는 무엇일까? 기도를 좀 분류를 해놓았는데 먼저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고 또 형식에 따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른 분류는 먼저 청원기도, 우리가 많이 흔히 바치는 그리고 해주세요 하는 이 청원기도, 그 다음에 탄원기도, 생떼를 부리는 기도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통회의 기도, 우리가 늘 우리 하루를 반성하고 내 죄를 성찰할 때 바치는 통회의 기도, 감사드릴 때 감사기도, 주님을 찬미할 때 드리는 찬미기도, 그 다음에 경외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흠순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에 따라 분류해보면 소리기도, 소리는 말 그대로 말로 읽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염경기도, 염경기도는 우리가 속으로 따라 읽는 기도가 있죠. 그런 거를 염경기도라고 하고, 묵상기도, 묵상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께서 말씀을 봉독 후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음미하는 기도. 그 다음에 관상기도가 있는데, 관상기도는 모든 걸 내려놓고 바라보면서 침묵 속에서 하는 기도. 일단 교과서적으로 제가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관상기도가 정확하게 제가 경험을 해보지를 못해서 일단 제가 조사한 그냥 책에 나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유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도, 화살기도가 있는데, 화살기도는 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내용과 또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어느 기도는 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편리상을 위해서 나눈 거고요. 자기 내면과 진실하게 하느님과의 만남, 대화,
이런 게 모든 걸 다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조금 더 관상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관상 기도, 예수의 성녀 데레사께서 관상 기도를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 지냄으로써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한다. 관상 기도는 침묵 중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들음의 기도이면서 자신을 완전히 비워 하느님과 일치하는 비움의 기도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좀 묵상과 관상이 좀 구분짓기가 애매하기도 했는데요. 정확하게 묵상은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몰입하는 방식입니다. 묵묵히 내가 뭔가에 집중하는. 관상은 하느님과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는데 관상을 제대로 하면 말이 없어지고 하느님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또 성찰을 중심으로 하는 묵상 기도와 친밀한 내적 통교를 중심으로 하는 관상 기도는 모두 내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 기도는 사고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능동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기도인 반면에 관상 기도는 오로지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수동적인 기도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쉽게 얘기해서 비행기를 tas을 때 활주로를 달리는 거는 묵상기도이고 하늘을 나르는 상태가 관상기도라고 하는데요. 글쎄 저는 묵상기도까지는 해봤는데 제가 관상기도에 이를 얻는지 아니면 그걸 못 느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저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경험이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하고 한번 경험을 공유해 보고 싶어요. 이런 느낌의 기도입니다 하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좀 어렵네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기도는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느님께 바치신 기도이기도 하죠. 아주 대표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미사 중에서도 영성체 전에 바로 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이기도 해요.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일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들은 모두 끌려가서 고통을 받거나 또 죽음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신부님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 어떤 신부님께서 갑자기 실종되셔가지고 주위에서 많이 찾아러 다니는데 못 찾게 되었대요. 근데 그 신부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메모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 메모를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고통을 받는지 아는 친지는 아무도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나에게서 한 가지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기도다. 나는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속에서 항상 큰 힘과 위로를 받는다. 나는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이 일화를 듣고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가 직접 전쟁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지만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 그 외롭고 힘듦 속에서 이 신부님께서 주님의 기도 하나만 붙들고 그 아주 행복하다 참 역설적인데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데, 나중에는 신부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걸로 발견되셨대요. 그래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던 큰 힘이 되었던 하느님과의 그 대화, 그 기도, 주님의 기도, 기도 모든 게 너무 많고 종류도 많고 하지만 다 있고, 그냥 주님의 기도 하나만이라도 믿고 매달리고 간다면 이 신부님처럼 어떠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거라 믿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깊은 대화 나누시는 하루 되시고,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